시편 73편은 악인의 번성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시편 73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번성을 보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해결책으로서 그들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는 번성할 것이라는 확신이 세 번째입니다. 먼저 악인의 번성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참으로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올바른 이에게, 또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이에게 올바른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나는 실족하여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악하고 오만한 자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은 내 눈에 볼 때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도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도는 악인의 행복을 과도하게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평생 고난이 없고 죽을 때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번성함으로 교만합니다. 사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억압을 합니다. 폭력을 통해 많은 재물을 얻고 눈이 튀어나온 그들의 눈은 교만한 눈이기도 합니다. 교만하여 사람을 모욕하며 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교만한 생각은 하늘 높은 줄을 모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번성하여 교만합니다. 성도는 불평합니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납니다 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나도 하마터면 이 유혹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전환점이 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3절에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앞쪽에서는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다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으로 올바른 삶을 산 것이 실로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립니다. 오직 나는 매일 징벌받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씨름의 중심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믿음의 위기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일에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깨달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레위인이 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시편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지금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종말, 마지막을 보면 누가 행복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해결책이 옵니다. 18절부터입니다.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18절은 참으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나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속에 분명해집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고 그들은 안전해 보였지만은 실로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음을 보고
나는 오히려 안전한 곳에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교만한 자들은 갑자기 전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일어난 것처럼 말합니다. 21절에서 28절은 나의 번성에 대해서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당신께서 악한 그들을 결국 심판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21절부터는 내가 하나님 당신 앞에 가까이 가면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립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내 마음에 오히려 부정함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저는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합니다.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복을 노래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나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훈 때문입니다. 그 교훈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악인의 종말은 파멸이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 나는 영광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도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는 갈망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분기십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28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당신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28절은 나 자신은 하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은 사악한 자들처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리는 현세적인 복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은 다릅니다. 사악한 자들이 누리는 현실의 복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저주입니다. 이 성도는 물질의 부족과 악한 자의 조롱 가운데서도 복을 누립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재산이 늘고 자손이 번성하고 친구가 많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감사하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임을 전파하겠습니다. 예배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을 전파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종합하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시편 73편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가? 과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 그런 고민이 생길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항상 흔들리고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얻었던 건강과 물질적 복보다 훨씬 더 영구적이고 실제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가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빛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더 큰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우리 자신도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위로를 받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시편 73편의 성도처럼 이 믿음을 굳세게 잡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는 불신자의 번성을 볼 때 우리는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것뿐 아니라 믿음의 갈등과 승리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여러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회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물질이나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기업이요 재산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친교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더 큰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압니다. 이 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소서. 또 이 땅에서 물질적 복을 주실 때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